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큰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제가 왜 이 교회를 택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았는데 큰 힘, 어떤 큰 능력,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고 또 함께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요즘에는 우리가 터키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빌라델비아가 여러분들 보시는 하단 쪽에 있는데,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크기가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큰 능력을 행했던 교회, 어떤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록에 의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어떤 관문, 그래서 이 동방의 통로, 또 동방의 문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위치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하나는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선교의 그런 기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와 견줄 만큼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저도 바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작지만 알찬 어떤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작지만 큰 영향력의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는 열려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열려있었어요. 열려있었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바로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 없는 어떤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Opening doors no one can lock, locking doors no one can open.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이 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열려 있는 문인 거예요.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이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려 있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은 사람이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열려진 문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의미에서 이 교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큰 의미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 규모가 우리의 주된 감신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성도들이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어떤 가치관, 잘못된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는데 되게 어떤 거예요? 그가 몇 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지, 그렇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가 어떤 옷,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이런 외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학교 단지에 거기가 뭐 보면은 뭐 단지마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그 잘 사는 집에서 있는 애들이 못 사는 집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애들이 정말 그럴 정도면 그거는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보이는 것, 외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어요. 더욱이 나의 가치관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델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들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 동기가 굉장히 순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죠.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꼭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가 크거나 또 교회가 좀 영향력을 어떤 지역사회에 좀 큰 교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동기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요소가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떤 세일즈를 하는 직업이야. 그러면 이왕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크건 작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기 때문에 이 본질에 더 집중하고 또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교회의 사명에 어떤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닌 정말 내적인 부분에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바로 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작다라고 위축되어 있지 말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더 본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예배와 또 구원받는 영혼들,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활용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기회를 활용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또 3달란트를 맡기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근데 어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0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2배로, 그렇죠? 5달란트 받았던 종도 2배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하나님 그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의미로 제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뭐예요? 탤런트예요. 능력. 그거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 탤런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하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맞게, 3달란트면 3달란트에 맞게,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에 맞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활용하고 계십니까? 딴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전에 제가 삼손에 대해서도 함께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눴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우리 비교해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먼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은 이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식을 가질 정도로 은사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능력, 어떤 파워죠. 힘의 장사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죠. 하나는 사사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요, 멋진 어떤 장중한 어떤 서사시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삼손은 짧은 어떤 비극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죽어요? 느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죽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삼손은 그 받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다 뽑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그냥 건물 부시고 죽잖아요. 모세가 120세까지 인생을 살면서 40년은 궁중에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0년 정말 알차게 쓰임받는데, 삼손은 어때요? 평생을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쓸데없는 짓 하고 여우 잡아다가 꼬리는 왜 묶어? 그렇죠? 이런 불붙이기 이런 장난하다가 나중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별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모세 또 그런 삼손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삼손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만일 어렸을 때부터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부터 더 충성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께 좀 붙잡힌 인생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어떤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과는 다른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10대 때는 10대 때, 또 20대는 20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30대는 30대에 있는 어떤 역량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또 저도 벌써 지금 50을, 내일모레면 50이에요. 저도. 야, 60을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전에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한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맞게, 또 40대는 40대 맞게, 50대는 50대 맞게, 60대는 70대는 70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열중샷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질 때까지 바로 쓰임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안 된다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 120세, 81세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바로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인내해야 될 상황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참아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참아냅시다. 인내의 공동체에는요, 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분열된 공동체에는 늘 그것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열린 문과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모든 가능성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돌려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역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회를 다시 쓰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내하는 공동체의 본이 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열되며 서로 분열과 반목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내하며 지키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거죠. 누군가 앞서서 본을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이겨내고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 대선 후보들 보면서 정말 이 초등학교 이 반장 선거만도 못한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냥 아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초딩 수준들도 아니고 이게 진짜 완전히 무슨 이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제 마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미국을 좀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미국 같은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역사가 좀 지속되면 그 중에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은 이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인데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장을 받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이제 큰 도시로 집결을 해가지고 이 기차를 타고 각 훈련소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워싱턴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 가운데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커피와 뜨거운 코코아를 이제 그 장정들에게 주는, 그러면서 격려하는 한 젊은 한 노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육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기차역에서 훈련소로 향하는 그 장정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뜨거운 코코아를 친히 날랐다라는 것이지. 누군가의 헌신은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당시 그 다른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 많은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설수범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기뻐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코로나로 여러분들 2년 동안에 여러분 11,000개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정말 자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없어졌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 인내하며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 인내의 힘을 보여주며 바로 작지만 어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힘을 보여줄 때에 또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꿈을 줄 수가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힘을 가지고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작은 능력, 하지만 그 인내할 수 있는 이 힘, 바로 그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큰 힘이 있어야, 내가 큰 능력이 있어야, 내가 큰 돈이 있어야 내가 남을 돕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아멘.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섬긴다라는 말이 참 좋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바꿔보자면 섬김보다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이 더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주인은요, 종이 가진 능력만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있어야,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뭐예요? 종이에요, 종.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사용되면 되는 거죠. 젖소 2마리가 초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 커다란 우유 트럭 한 대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비타민 A 첨가의 살균 표준화된 칼슘 보강 우유. 이를 읽은 한 젖소가 한숨을 쉬면서 그 옆에 있는 젖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군. 어째 우리는 자격 미달인 것 같네. 그렇지 않나? 웃어야 되는데. 우유의 가장 중요한 건 젖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비타민 A를 넣든 칼슘을 넣든 제일 중요한 건 우유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우유를 만들어내는 젖소가 그 광고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자격 미달인 것 같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작은 능력,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 알아.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한다 만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 선언학교 성도들이 주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둥이에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거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배기 싫습니까? 저거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렇죠? 이 기둥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둥은 곧아야 돼요. 곧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곧은 마음, 곧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기둥은 서로 같아야 돼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으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똑같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 기둥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자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둥은요,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손, 발, 지체들 다 서로 연결되어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둥은 집을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충성스럽게 어떤 기둥의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감당하며, 오늘 우리가 작은 능력을
또 작은 어떤 믿음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새로남 교회가 오늘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어떤 열려있는 교회, 정말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보완해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